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 새해 말씀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2025년도 새해 말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25년도 올해 또 이렇게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고 다가올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올해 새해 말씀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정한 이유가 올해 표어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오령영흥교회 표어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예요. 2025년도 오령영흥교회 표어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입니다. 자, 그럼 혹시 2024년도에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신 분 계세요? 2024년도 오령영흥교회 표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힘이다입니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이렇게 표어를 해서 한 해 동안 진짜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힘인 걸 우리가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교회의 인생의 두 기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이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24년도 표어를 이렇게 했고 2025년도 새로운 표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표어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4년도 따로고 2025년도 따로인 것처럼 우리 사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2024년도의 표어는 그냥 올 한 해 그냥 좋은 거 하자가 아니라 이 교회 인생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된다 같던 표어는요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속에 2025년도에 새로운 표어를 저희가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된 교회이면서 우리는 그 위에 세계는 나의 교구란 걸 품고 나간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었던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작년에 이 말씀이었다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계속 오령영흥교회가 없어질 일은 없겠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핵심을 꼽으라면 이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여져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 9월에 오령여운교회를 이곳에 옮기셨습니다. 그죠? 2023년도 9월 6일 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에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늘 저는 그것을 고민하고 늘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따가 창세기 말씀도 보겠지만 우리를 복을 받는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로도 이제 2025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025년도의 표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는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놀랍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워요? 왜냐? 지금 사실 저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규모로 봐도 사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본다면 가장 열악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를 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구, 감리교도 그렇고 뭐 장로교도 다 교단 상관없이 뭐 구역회라고도 하죠. 장로교는 그런 속회 모임도 하게 되고 우리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요, 그 하당, 우리 장로님 지역은 하당에 사시니까 하당이 교구이신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해남에 사시니까 해남이 교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천에 사시니까 인천 연수동이니까 교구될 수도 있고, 서울 동작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교구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구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오룡을 넘을 겁니다. 이 오룡. 근데 아마 제가 의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러죠.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큰 교회, 서울에 엄청 큰 교회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오룡예언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방에 어떻게 있는 교회고, 그리고 가장 열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를 품는다. 그거 어떻게 세계를 품지? 라고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자,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돈을 쓰더라도요, 부자는 투자를 위한 개념으로 쓴대요. 그냥 이게 밥 먹고 뭐 사고 그런 소비적 개념은 가난한 사람이 위주랍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써야지. 뭐가 없네 사야지. 소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부자는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릴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이 소득원이, 부자는요 그냥 은행에서 나오는 돈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버는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 뭐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생각합니다. 근데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한정된 소득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 월급, 은행에서 나오는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개발하는 건 부자예요. 근데 그래서 뭔가를 배우십시오, 뭘 하더라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그거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내 형편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변화나 학습에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설교 내용과 같이 맥락이 같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부자는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위험을 회피하며 안정성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거나 할 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 구조가. 그래서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지키려고만 하고 배울 생각, 변화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 부분에서만 쓰려고 하는 것. 그게 되니까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가게 돼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우리 바라볼 때, 야, 니네 교회도 뭐 사람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데 뭐 별다른 게 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오령영교회 우리가 성도 수는 작을지 모르지만 저의 스케일은 제가 품고 있는 비전은 세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특히나 우린 감리교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떻게 세계가 나의 교구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 살아요. 세계가 나의 교구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공회 신부였잖아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성공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약간 법이라고 할까요? 제가 바깥에서 야외에서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막 불이 붙어서 막 어디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박탈한다 경고하니까 안 그래? 그러면 나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 어떨 때는요 정말 비석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설교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집에 가기도 하고 가게 들어가요. 바깥에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나의 교구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작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러고 말 겁니다. 우리 오령영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오령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렇게 멈추고 말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를 품는다. 비록 이 오령에서도 계속 정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감리교가 없는 데가 없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따가 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열방의 아버지. 우리도 똑같이 이 오령과 남아까 목포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거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올해는 2025년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오령 영원교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에 변화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 놓고 기도해도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치료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원망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 신앙.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5대 전통이 있어요. 적극적 신앙, 풍요창조 이런 5가지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왜 적극적 신앙이 필요할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똑같은 교회를 하고 똑같은 목회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것만 바라봐요.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만 바라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건 2025년도에 오령영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것이다. 제가 미국에 한 10월 말쯤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갔다 오니까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사람은요 자기 바운더리 조그만 곳에만 있으면요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왜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령영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 있는 비전은 이것밖에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때 진짜 오령영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이 오령영교회에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지금 각자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예배하고 계신 분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복 받는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부르셨는데 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쵸 필요하죠. 근데 복 주세요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셨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어떤 봉사하면 끝난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따라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마치 부자처럼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복 주실 걸 당연히 기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까요?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나아가시기 바라요. 열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 1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갈 때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우상장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래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하당 집을 떠나서 아들과도 떨어져서 지금 아프리카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90세에 올해 90세 되셨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 떠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안전한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자랑 그 가난한 사람 차이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갔습니다. 요단강에 발 담은 거 담궜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말 이 당시 때 쉽지 않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명의 길로 부르신 거잖아요. 가라.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면 좋겠어.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없어 지금 당장 없어요. 어딘지 없어.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세계를 품어라. 아니야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는 품으니까 안 돼요. 지금 어려운 게 적응하기도 바쁜데요.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되어 나가고 계속 나가면서 세계를 품는 교회.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복의 약속과 열방으로의 도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2절 3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예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능력 전도사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돼.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할 거면 실족하게 해서 나를 저주하게 만들면 그 사람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할 거니까. 더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신앙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령영원교회가 가는 곳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2025년도 신앙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거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품어댈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오령영교회만 크고 잘 되고 성장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에만 그치라는 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 2025년도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복의 통로.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저도 복이고 여러분 자체가 다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 걸음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만나는 족속들마다 복 받을 수 있게 품고 나가야죠.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겠구나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서요. 이게 오령영원교회만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 좀 이제 믿음 생활적으로 달라져 보자고요. 언제까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계속 울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물질 안 주지? 건강 안 주지? 물론 때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은요 수동적인 자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자에게 주신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럴 때 갈 수 있는 사람. 세계 열방을 품어라. 아, 지금 우린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품겠습니다. 미국을 품고 영국을 품고 프랑스도 품고 이런 거 다 품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실 걸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방을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로 열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 표가 뭐였다고요? 말씀이답니다. 기도가 힘이다였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끝났나요? 2024년 지났을 그 표는 끝났나요? 아니라 그랬죠. 2024년도의 표인 말씀과 기도로 그 무장돼 가면서 열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2025년도에 오령영원교회이면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될 비전입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끝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일화가 많아요. 일화 그 내용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 때 이분이 성공하고 싶어갖고 집을 막 갖추라고 막 회사도 다니고 하다가 청년 시절 때 어떤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빈대가 너무 많은 거야. 빈대가. 자고 싶은데 빈대가 너무 많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꾀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대에 안 물리고 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막 테이블에서 자는 방법 그런 것도 했대요. 그랬더니 잠깐은 되더랍니다. 근데 빈대가요 얼마만큼 집요한지 그곳 가는 곳마다 쫓아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머리를 써요. 그래? 좋아. 그러면 자는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 거기에 양동이로 물을 푼 다음에 양잿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다가 죽겠지. 빈대가 죽겠지 하고 양잿물을 해놨어요. 자, 빈대에 안 물리려고 누웠어요. 이 근처에 다 함정을 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빈대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인지 저도 보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빈대가 공격하러 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침대로 누워요. 빈대가 있어, 빈대. 근데 빈대가 너무 쫓아오니까 빈대를 막으려고 내 주변에 양동이에 퍼서 양동이에 물을 넣고 양잿물을 부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죽어야 돼요, 빈대가. 근데 빈대가 이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천장으로 침투한 다음에 떨어져서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밑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으니까 빈대가 이 정주영 회장을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주영 회장이 빈대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얘는 빈대인 이 뭐라 해야 될까 미물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네 하면서 느낀 게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자,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열방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불러줬고요. 올해 2025년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건데 진짜 우리가 그럼 빈대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빈대도요. 양재물을 피해갖고 천장에 올라가고 내려온대잖아요. 어떻게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준비되면서 열방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올해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말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실까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정말 건강, 구원의 문제 다 안 해주실까요? 해주고도 남아요. 남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 건 아이들은요 달라고만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는 부모님이 달라고만 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커가서 어른이 돼갈 때 왜 어른이 된다 하냐면 또 철이 든다고 하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원하시기에 뭔가를 고민하고 해드릴 걸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세요. 물론 그것도 자녀니까 구해야 될 거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요?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1월 1일 시작했습니다. 일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열방을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건 오령영원교회만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올해만큼은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해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처럼 나에게 비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또 나아감으로써 복을 나눠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중하신 하나님 2025년도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제 2025년도도 새롭게 나아갈 비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품었던 그 기도 제목 세계는 나의 열방,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상황이 열려 있어서 상황이 준비되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정말 갈 바도 알지 못했고 정말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무엇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 한 걸로 걸어갈 때 진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 오령여교회 새로운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 되고자 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 예배드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또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며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 시작할사오니 2025년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